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5장 5절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니무르 땅의 어구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네,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이슬 단비 받은 종으로 살아라. 우리는 지난밤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단비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받으셨을 겁니다. 그 이슬과 단비는 받는 사람만 아는 겁니다. 이슬과 단비를 받기 전의 사람과 받은 후의 사람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이 이슬을 받기 전에는 믿음의 3대 조상이 되는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삭으로부터 이슬을 받는 그 순간에 믿음의 3대 조상이 되는 상속자의 축복이 온 겁니다. 그 축복은 다시 에서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것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받았던, 또 정당한 방법으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모략 속에 된 일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슬을 받기 전에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지만 이슬을 받은 후에는 여호와 살롬, 평강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300명으로 10만이 넘는 군대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었으니 이것이 이슬입니다. 그 두 사람에게 주셨던 그 이슬을 이 마지막 민족 전쟁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야곱이 받은 축복, 기드온이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로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못 받게 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기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모이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디로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네요? 이슬과 단비가 내리는 곳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같이 이슬과 단비를 받은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도 못했으면서 받았다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슬과 단비를 받으면 받은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음 받은 여러분, 민족 전쟁은 2번 오지 않습니다. 단 한 번에 어떤 사람은 전부를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번 민족 전쟁을 통해서 전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전부를 얻는 사람이 있고 전부를 잃어버리는 사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거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몰라서 잃어버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수없이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리는 쪽으로 산다면 슬픈 일이죠. 복음 받은 여러분, 이슬람비를 받고 살아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알고도 전부를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 없냐? 아까 하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슬과 단비를 주신 게 틀림없다면, 본인이 받은 게 틀림없다면 잡다한 일들은 넘어섭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무엇인지 압니까? 많은 장애가 있고 저라고 섭섭한 게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시험거리가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좌절하고 낭망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 해서 이길 수 있었냐?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오해하지 마라. 그런 거 갖고 연연하지 마라. 큰 걸 봐라. 다가오는 미래를 봐라. 마귀가 노리는 것이 너를 좌절시키는 거고 섭섭한 마음이 들게 하고 그런 것들이다. 그럼 뭘로 이겨냈냐? 기도. 기도에서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거예요. 좌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순간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기서 함께 하지만 제가 여기 서 있기에 여러분이 여기 오시는 거예요. 맞죠? 그게 뭐예요? 복음의 구심점이에요. 모세가 있기에 히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있기에 여러분이 여기 모이는 거예요. 제가 구심점이 사라진다고 해보세요. 그럼 마귀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넘어뜨리는 것보다 저 하나를 넘어뜨리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를 넘어뜨리려고 다양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일을 제가 수도 없이 당하지 않았겠나요? 그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에 섭섭한 게 싹 들어올 때도 있고, 마음속에서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이 힘이 쫙 빠지고 낙심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내게 힘을 넣어주는, 그걸 넘어서라, 이겨내라. 그래야 네가 이 복음의 승리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룰 수 있느니라. 그때마다 저분의 역사가 함께 따라왔어요. 안 좋은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셨어요. 병원에서도 사경을 해물 때도 내가 죽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했는데 머리맡에 있는 모니터를 또 보면서 그 수치를 보면서 내가 죽을라는가. 모니터 수치를 봐서는 죽음이 임박한 거야.
혈압도 맥박도 산소 수치도. 그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수많은 사선을 넘어서 정말 죽음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나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저는 제가 순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코로나로 죽는다면 제가 수십 년 동안 밤을 새워 기도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 주신 말씀이 여호와 살롬, 두려워 마라, 안심하라, 죽지 아니하리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자꾸 생각을 하고 섭섭한 마음, 안 좋은 마음에 이렇게 쏠려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기준 바로 잡으라. 그러면 자기가 기준을 잡아야 돼요. 어디요? 쏠려가지 말고. 그 기준을 잡게 하는 것도 저분이 해줘야 돼요. 그 중심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뭘 내려줘야 돼요? 이슬과 단비를 내려줘야 돼요. 내려주면 젊은 사자 같은 용사의 신앙이 되니까 안 쏠려가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해서 이슬 단비 받아서 젊은 사자같이 삽시다. 젊은 사자가 두려운 게 없는 사람. 왜? 다 이길 수 있어요. 사자가 왜 두려워하지 않는지 아세요? 다 이길 수 있어. 사자의 머릿속에는 어떤 짐승이든지 덩치가 크든 목이 길든 뿔이 크든 야, 너 내가 다 잡아먹어버릴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그런 우월감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우리도 이 젊은 사자같이 되면 뭐가 있냐? 다 이길 수 있어. 복음 받은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한 번 하는 말 한마디 행동, 저분이 다 보고 듣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안 좋다고 누구한테 막 이렇게 말하는 것도 다 보좌에 녹음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은 너희 피차에 말하는 걸 내가 다 듣는다고. 이런 말씀 들어도 그런 역사할 때는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게 늘 생각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하는 말도 하나님 다 들으시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는 부부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모두 독립체예요. 사람들이 이걸 안 인정하네. 내 자식도 영적으로는 독립체, 한 영혼의 독립체. 내가 남편이고 내가 부모라고 해서 그들에게 안 좋은 걸 전해줄 일을 해서는 그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엄마가 안 좋은 걸 자식한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모성애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아침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자신을 지키는 게 승리자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 좋을 때 자기 자신 말고 자기가 안 좋아졌을 때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아침 이슬단비 받은 종으로 살아라. 자, 보세요. 어쩌다 한번 이슬단비 받는 사람, 매일 이슬단비를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젊은 사자같이 될까요? 복음 받은 여러분, 진정한 주의 종은 양떼를 위해서 희생하고 양떼를 진리의 길로 이끌으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양을 살리려고 해야 그게 진정한 목자지.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비진리로 세워진 것은 아무리 그게 화려해도 그 사람이 죽거나 사라지면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진리면 그 사람이 죽어도 그 말씀과 역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셔도 사도들이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어 놨어요.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지는구나. 그러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이슬과 단비를 받는 곳에 사는 게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제 때가 되면, 제가 그랬잖아요. 소나기를 맞고 가는 어리석은 사람보다 그걸 피해서 남의 처마 밑이라도 이렇게 있다가 피해가면, 복음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무언가요? 우리가 함께 여기 모여서 무엇을 받아? 이슬과 단비를 받고 다가오는 민족 전쟁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급한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슬과 단비를 받아서 이번 민족 전쟁에 살아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급한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아시겠어요?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자기 생각에 몰두돼. 교회, 하나님 보시기 교회로 인정 안 하는데 자기는 교회라고 하고, 뭐 생기면 11조를 떼어놨다가 그걸 또 자기가 써. 11조를 받는 건 목사라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야 11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야, 내가 목사니까 너 11조 나한테 가져와. 11조는 자기가 몸담은 교회에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 너무 이게 잘못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민족 전쟁을 통해서 참 목자, 싹군 목자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싹군 목자들 이번에 이 전쟁이라는 이 소용돌이로 하나님 다 잘라내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어느 시대? 자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들여다봐요.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지도자가 부패하면 꼭 전쟁을 일으켜서 그 왕을 쳐내기도 하고, 아멘? 왕을 쳐내기도 하고 제사장을 쳐내기도 하고 선지자를 쳐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쓰시는 방법이 전쟁이라는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 멀리 갈 거 없이 대한민국 기독교를 누가 정화시키고 누가 누구를 쳐낼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싹군 목자가 있는 한 기독교는 진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 전쟁이라는 이 칼을 들어서 싹군을 베어내고 참 목자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이제 시온의 성회라는 이 성회를 통해서 신을 붓는 거예요. 싹군은 쳐내고 신받은 종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래서 대한민국의 영원한 복음이 새로운 시대의 장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막 신받은 종들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그때 하나님이 이 민족 속에다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셔서, 네? 믿음의 뜻이 있는 종들은 막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슬단비 받은 종으로 사세요.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다 소용없어. 그거 해봐야 뭐 다섯째 한다고 다 알가디? 기도 몇 번 줘요 아유 와요 하다가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첫째, 둘째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슬담비 받은 종으로 살아라. 따라하세요. 이슬담비 받은 종으로 살아라. 이슬담비 받은 종으로 살기만 하면 젊은 사자같이 되고 일곱 목자 여덟 군왕도 되고 인생을 기다리거나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고 생존하여 남은 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를 좀 여러분을 좀 깨우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시점에 여러분과 저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해요. 영생을 좌우해요. 내 생명이 살고 죽는 걸 좌우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기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알겠어요? 민족 전쟁을 없다면 모르거니와 앞에 두고 있고 민족 전쟁 전에 이제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데 내가 이 시점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자기를 놓고 자기 문제를 놓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아주 결단 있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과 단비가 내리면 젊은 사자같이 될 뿐만 아니라 결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잘 보세요. 얼마나 결단력이 있냐면 저 짐승을 오늘 잡는다 그러면 딱 그 결단에 서면 망설이지 않아요. 그 짐승이 크냐 작으냐 논하지 않아요. 오늘 저놈을 내가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논하지 않고 바로 직진해요. 이게 사자의 결단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슬과 단비를 제대로 받았다면 내 삶을 그것도 육적 삶이 아니라 내 영적 삶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길이 열려?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슬단비 받은 종으로 이슬단비 받은 종으로 다시 따라하세요. 이슬단비 받은 종으로 살아라. 이슬단비 받은 종으로 사세요.